요한복음 6장 오늘 아침에는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을 오늘부터 이번 주간에 아마 볼 것 같은데요. 오늘은 말씀을 한 절만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이거는 아주 놀라운 예수님의 그 기적 가운데 하나인데, 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 안 놀라운 게 있겠습니까만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에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이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오병이어 교회가 많이 있죠, 그죠? 뭐냐 하니까 적은 능력을 조그만 거 가지고도 엄청나게 놀라운 결과, 놀라운 어떤 복, 이것을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놀라운 이런 풍성함을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우리가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병이어를 사용하는 것은 참 잘된 일이죠. 옳은 일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자꾸만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살필 15절까지로 탁 자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절대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 진짜백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16절부터 6장 거의 마지막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 이거는 조금 이따 자세히 살피겠습니다만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모든 사람들이 이걸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 정도입니다. 그거 가지고 한 사람이 먹어도 좀 부족할 판인데, 이거를 성경에 볼까요? 10절에 보면요, 사람들의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5,000명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숫자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도 오늘 아까 잠깐 읽었습니다. 원대로 줬다고 돼 있어요. 하나 좀 더 주세요. 그러면 더 주고요. 이게 좀 솔직하게 딱 깨놓고 말해서, 성경이 있으니까 아멘 하지만 믿어집니까? 그렇죠? 안 믿어지죠? 아니, 우리는 믿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아무나 자꾸 물어보십시오. 요 하고 5,000명이 먹었다네. 그것도 장정만. 근데 더 기함할 일은 뭐냐면, 거기 한번 보세요. 이미 잘 아는 것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그러니까 원대로 주고 저들은 배가 차도록 먹었다. 아이고 배불러라 할 정도로. 그죠? 배부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챙겨요. 참 말도 아니죠. 저는 어릴 적에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참 말도 아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12바구니에 꽉 차게 남은 조각을 거뒀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딱 보면서 말도 아니다.
한 개도 안 먹고 바로 부사도 방광줄이, 반에 방광줄이도 안 되겠구만은. 5천 명이. 좀 세상 말로 뻥을 쳐도 좀 앵가이 치지. 세상에 그냥. 장정만 5천 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그것도 기야말 일인데,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꽉 찼대요. 뻥튀기를 해도 그죠. 자, 근데 이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말씀 전가할 때 살피겠습니다만 계속 끄집어내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40년 광야 생활에서의 하늘 양식 만납니다. 사실 이 일, 오병이 이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5천 명이고 또 12광줄이 남았다. 참 말도 아니다 싶으죠, 그죠? 근데 그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고요. 그거 한번 볼까요? 안 찾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몇 년이라고요? 40년이요. 몇 사람이 먹은지 아십니까?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면 장정이라 하면 20에서 60까지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를 말합니다. 그 인구만 60만이에요. 그죠? 그럼 거기에 딸린 식구들. 그 당시에는 뭐 우리처럼 지금 뭐 산하제 안 하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장정 한 사람에게 부양 가족이 한 5명만 생각을 해도, 그죠? 60만 곱하기 5 하면 300만이잖아요. 그 우리 알기 쉽게 부산 시민 정도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맞겠죠? 그죠? 그보다 더 됐으면 더 됐지. 그럼 300만 명이 매일 그 광야 생활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풀 한 포기 땅에 안 심었거든요. 그것뿐입니까? 저들이 몰고 나온 가축 어마어마합니다. 뭐 그 아들은 어디 굶습니까? 어디 사람보다 더 많이 먹는데 소, 양, 뭐 이런 가축들 소물 먹는 거 보셨어요? 엄청나죠? 한 마리가 먹는 거. 근데 그게 매일 먹어야 될까요? 물을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물 그거 무슨 광야에 무슨 뭐 샘이 있습니까? 뭐 저수지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한 며칠 그래 했다 해도 와 할파인데 그걸 40년을 해요. 만나가 언제 딱 맞히는지 압니까? 여리고성 딱 들어가고 나서 저들이 정착할 그때 딱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볼 이 오병이의 기적하고는 이게 뭐 둘 다 엄청난 일이지만 사실은 그 일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이제 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자랑을 합니다. 막 자랑하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 양식 먹었다고 막 자랑을 해요. 이 오병이의 기적 이거 가지고 그게 근거가 돼 가지고 그거는 이제 자세히 좀 더 살피기로 하고 오늘은 이 사건 자체에만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1절입니다. 그 후에 하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만나셨고요, 수가성령이 만났고요, 그 다음에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이게 대해서 어떤 변론이 일어났죠. 그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증은 5장 30절 이하에 보면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이 나오는데 그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나와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죠. 33절에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 이건 다시 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하에 보면 그죠? 6절, 7절, 8절 거기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이고요.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이런 이적과 기사,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에 대한 증언이다 라고 36절에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라고 3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말씀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죠? 우리 막 읽고 설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연구를 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께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 당시에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온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다. 그게 46절입니다. 5장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즉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우리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볼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기 보면은 율법이 나와요. 그 율법의 제창자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완성시키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그들 중에는요, 첫째로 이 율법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훨씬 많고요. 또 설령 율법을 안다 해도 이 율법을 다 아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 지킨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죄를 다스리려 하거든요.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1.1억이라도 어기는 사람은 그건 끝입니다. 그 사람. 또 이 말씀을,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어쩌라고요? 아무도 못 지키는 법을. 근데 그걸,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고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완성되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성전이죠. 성전 설계도. 성전이 뭐 하는 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인간을 만나 주시는 곳이잖아요. 복을 주시는 곳이잖아요. 성전 없으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죠. 그럼 성전 설계대로 멋지게 금으로 쫙 지어 놓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아니죠. 성전은 예수님이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성전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죠. 그 예수 없이는 단 한 인간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내 하는 거 잘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아십니까? 이러면서 달라들거든요. 참 어리석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자꾸 예수님을 제껴놓고 내가 잘해갖고 어찌 되는 줄 알거든요. 그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사람이 잘해갖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나는 아닙니다 하는 걸 깨달아 알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죠. 이걸 정리를 안 해놓으면 이 모세가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했다는 이 말도 이거 모세가 예수님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너스로 우리에게 탁 보여주신 게 하나 있죠. 모세가 왜 예수님을 몰라? 하면서 보여주신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죠. 십자가를 지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가 알현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와 이거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아유 뭐 대등하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뭔 소리를 합니까? 아유 우리 그 기념관 초막 3개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타났냐 하면 자기들 두 사람의 죄를 포함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모세 엘리야가 더 위대한데 와 이거 예수님 하시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 주시다니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와 엘리야가 그래서 죽을 맛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시끄럽고 조용히 해라. 너희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 좀 들어라.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배경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오병이어의 이 기적도 단순히 조금 있는데 많이 미겠다. 조금 있는데 많이 미기는 그거는 이미 광야 생활 40년에서 하나님이 증명을 40년 동안 하신 일이에요. 뭐 하루 이틀 그래 믿겠다 해도 말도 아니다 이렇게 믿다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40년을 그렇게 했어요. 한 300만이. 가축 때까지. 얼마나 많이 무대는지 아십니까? 가축들이. 그거 만나가지고 다 먹이고 반석의 물을 통해서 다 마시게 하고. 그런데 아이고 그걸 매일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는 새로이 뭐라 합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서 메추라기도 확 보내주시죠. 그뿐입니까? 저들은 눈으로 직접 그런 기둥, 불기둥의 영광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원망 불평하고 애굽으로 다시 갔으면 좋겠다 소리하고 뻑하면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러고 저들이 보이는 모세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못 보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서 존재합니다. 자, 이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니까 큰 무리가 따라왔어요. 이 사람들은 이거 못해가 난리죠. 뭐 좀 하면 사람도 막 모이고 막 그냥 엄청나게 그 목회 성공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큰 무리가 따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왜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지 아십니까? 그 뒤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자기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무병장수, 만사형통. 그죠? 우리는 이렇게 복 받는 거라 그러면 목을 매요. 오죽하면 자기 전에도 복자 기록되어 있는 베개를 베고 자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숫자가 들어가 있는 이불을 덮고 자야 오래 산다고 생각하고 예, 사람의 호흡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만약에 하나님 소천
돌아가시다 그러면 그분 왜 죽었는데? 그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불러갔으니까 갔지 뭐. 숨을 부지런히 안 쉬어서 죽었다 그럴까요? 밥을 안 먹어서 죽었다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이거 생각하세요.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마 됐대요. 그 무슨 말일까요? 제발 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이거예요. 아무튼 큰 무리가 이적을 보고 쫓아다녀요. 이 사람들은요, 이적 보여주잖아요. 그럼 와 하고 쫓아옵니다. 근데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느냐 천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 그래서 뭐 요즘은 조금 덜합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요, 뭐 부흥 집회하고 이러면 뭐라도 한 게 생겨야 돼요. 안전벨트 걷는다든지 뭐가 한다든지 이래가고. 물론 그 중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실제로 그래 된 일도 있겠지만 그 바람에 엄청난 쇼도 하고요, 속임수도 쓰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인다 싶으면요, 물론 거기 가서 은혜 받는 건 좋습니다. 근데 딱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성경 볼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딱 한 사람 부릅니다. 출애굽을 할 때 모세 한 사람 불러요. 둘도 안 부릅니다. 아니 목사님 아론도 같이 갔는데 하도 모세가 죽는다고 하니까 그럼 너희 형 데리고 가라 이랬지. 그 모세의 믿음이 없는 탓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세 네 혼자 가긴 좀 그렇지. 말동무라도 있어야지. 네 형이 말을 잘하니까 아론도 같이 가도록 해라. 그래 하신 거 아닙니다.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면. 기도원 보세요. 기도원과 300용사. 그래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됩니까? 천만에요. 뭐 기회 되면 많이 여러분 성경 보시도 아시겠습니다. 기도원 처음 불렀었지요. 기도원이 팔딱팔딱 됩니다. 왜 그걸 내한테 맡기냐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몇 사람 사용합니까? 예수님 한 분 딱 사용합니다. 물론 많이 같이 합심해서 하면 좋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전에 한번 뭐 그건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우리가 이 큰 무리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쫓아다니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재직수련활제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한국에 기독교인이 850만이라고. 전에 2천만이었는데 자꾸 줄어가고 850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러가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 큰일은 무슨 큰일? 하나님은요, 몇 명 천국 들어온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우리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갈수록 줄어서 이 큰일이다. 그거 걱정하지 말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60만을 하나님이 광야에 출애굽시키가 나왔는데 금송아지 섬기고 뭐 할지 하나님이 하신 거 말씀하신 거 봤어요? 들어보셨죠? 모세 니 하나 놔놓고 싹 썰어버리고 니부터 다시 하겠다 이러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일을 할 때 자꾸 사람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 전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니까 자꾸 사람 눈치를 보고 뭐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야 되는 줄 알고 자꾸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2절에서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는데 이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라. 이래 돼야 될 텐데 표적을 봐서 그렇다. 또 저들이 원하는 큰 표적을 지금 예수님이 이제 펼쳐 보여주시죠. 3절입니다. 4절입니다. 마침 유전의 명절이 6월절인데 이때 6월절은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신 지 두 번째 6월절입니다. 세 번째 6월절 때 예수님 십자가 지시죠. 예수님께서 5절 상황을 보셨어요. 큰 무리가 자기를 오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보면은 요런 거 잘 하세요. 예수님도 가만 보면 좀 이렇게 좀 유머도 있고요. 안 하시는 것처럼 하면서도 툭툭 잘 찔러요. 제자들을. 빌립한테 무단히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빌립이 벌쩍 뛰죠. 예수님 좀 죄송한 표현, 예수님 제정신입니까 지금? 지금 여기 사람 한둘이가 아니고 말이지. 아니 장정만 한 5천 명 되는데 그 떼거리를 갖다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빌립이 반발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6절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여기 상황 끝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쩌다 보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이 무리들이 깨달아 알게 하고 표적이 예수님으로부터 아까 우리 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 중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가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이렇게 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병이 여의 기적은 그런 예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감사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걸 알 리가 없는 빌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좀 안 되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내용인 즉슨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 그냥 여기만 떡 한 두 쪼가리만 먹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요즘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산하기 쉽도록 한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일당이. 그럼 200데나리온이 200 곱하기 10만 원이니까 한 2천만 원 됩니까? 2천만 원 있어도 이거 다 못 먹입니다. 조금씩만 줘도. 예수님 괜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말이죠. 빌립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아마 안드레가 이걸 봤던 모양이에요.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8절.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게 안드레가 보면은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좀 생각이 있고 사려가 깊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이래 하면 이거 이제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면 믿음이 있는 건데 거기다가 상황은 제시를 하는데 자기 해석을 탁 붙이면서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택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택도 없는 거를 택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서 예수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빌립이나 안드레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재개발되는데 보상을 좀 받는다? 그래서 교회가 지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어 가십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지. 계산해가 뭐 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제가 요즘 많이 듣는 게, 그 공사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공사비가 앞으로 얼마나 들지, 앞으로 설계 변경을 얼마나 할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항상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진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면 누가 답답합니까? 내가 답답합니까? 하나님 답답합니까? 하나님 답답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자, 빌립이나 안드레는 지금 안 됩니다 이거죠.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고 뭐 그런 거 우리가 뭐 믿습니다만 좀 될 소리를 좀 하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말이나 됩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 건축하는 거하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돈 100만 원인데 이거 갖고 이 공사 합시다. 이것보다도 더한 소리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 빌립하고 안드레가 펄쩍펄쩍 뜁니다. 빌립은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안드레도 여기 이거 벼르도 다시 먹기 2마리 이거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만 딱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11절만. 예수께서 이러시되, 자, 여기 다 듣고 있어요. 꼭 설명을 해야 알겠습니다. 딱 보면 아는데. 그 다음 말이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 앉게 하라 할 적에 앉자 옆에 조그맣게 3대 있죠. 그죠? 요런 거 꼭 읽어야 됩니다. 밑에 쭉 내려가 보세요. 여러분 가진 성경에 3 해놓고 헬라어로서 기대어 눕게 하라. 근데 이 기대어 눕는 게 그냥 비스듬히 들어 눕는다 이 말이 아니고요. 가로에가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냈어요. 유대인들이 음식 먹을 때 가지는 자세입니다. 이런 배너 이런 영화 보면요, 그 유대인들이 밥 먹을 적에 옆으로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에 앉습니다. 이렇게 갖고 먹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그거를 듣고 집에서 이랬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밥 먹는데 요래가 먹었단 말이에요. 똑바로 안 한다. 예수님도 이래 먹는데 이랬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빌립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안드레가 이거 뭐 되겠습니까?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무시한 거죠. 딱 식사 대용으로 앉혀라. 그곳은 잔디가 많고요. 사람들이 앉으니까 수가 딱 나오거든요. 이거 다른 병행 기절에 보면 50명씩 100명씩 앉히라 그래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금방 숫자가 나오죠. 한 5,000명쯤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하시는 거, 아이고, 생각보다 많네. 안 되겠다. 집에 빨리 돌려보내자. 이러시는 게 아니고,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그 보리떡 5개를 들고 축사하셨다는 것은 기도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음식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다는 거죠. 축복하며 감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밥 먹으려고 이렇게 그 대형으로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시더라. 자꾸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저희는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고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도 이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말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자, 의인의 강구자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